다니엘서 제11과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들. 다니엘서 11장. 주제절.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다니엘서 10장 14절. 시작하는 말. 1994년 7월 4일자 시사주간지 타임지의 표지에는 세계 3차 대전을 위한 계획이라는 표제가 실렸다. 구소련이 망하기 전 바르샤바 동맹은 순식간에 유럽을 파멸시킬 수 있는 핵전쟁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이미 집행 단계에 이르렀음이 노획된 핵전쟁 아마겟돈 청사진에서 공개된 것이다. 일어나기만 했다면 세상의 종말이 되었을 핵전쟁의 시나리오였다. 무엇이 21세기를 맞은 지구의 장래인가? 무엇이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선과 악의 대쟁투의 결말인가? 이미 지난 10장의 연구에서 시작된 세상의 마지막에 관한 다니엘의 마무리 예언이 이 질문에 놀랍도록 정확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페르시아 시대의 대쟁투. 1. 어떠한 배경에서 11장에 기록된 다니엘서의 마지막 예언이 계속되고 있는가?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다니엘서 10장 14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다니엘서 11장 1절. 설명. 다니엘은 7장에 한때, 두때, 반때에 관한 계시 이후부터 하나님 백성의 장래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다니엘서 7장 28절을 참조하라. 그 걱정은 8장에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이 주어지면서 더욱 깊어졌다. 다니엘서 8장 27절을 참조하라. 9장의 71회에 관한 예언을 통해 일부의 문제를 깨달았으나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는 예고는 그를 더욱 불안하게 했다. 다니엘서 9장 26절 하단을 참조하라. 이제 10장에서 이 큰 전쟁에 관한 계시와 말일에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일이 상징이 아니라 서술 형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다니엘서 10장 14절을 참조하라. 이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 천사는 자신이 다니엘이 기도 금지령을 어긴 탓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던 다니엘서 6장의 사건 때 다니엘이 살아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가브리엘 천사임을 스스로 소개했다. 2. 계시가 주어지던 당시인 페르시아의 초기부터 헬라가 일어날 때까지 어떤 역사가 계속될 것인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 즉 페르시아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다니엘서 11장 2절. 설명. 계시가 주어진 당시는 페르시아의 국부 키루스, 즉 고레스 시대였으므로 그 후에 페르시아에서 일어날 새 왕과 넷째 왕은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왕, 캄비세스 2세. 키루스 왕의 아들로서 이집트 원정을 떠나기 전 유능한 동생 스메르디스를 몰래 죽여 후한을 없애려 했으나 자신이 오히려 귀국길에 변사했다. 둘째 왕, 가짜 스메르디스. 캄비세스가 이집트 원정에 나간 동안 자신을 캄비세스의 동생인 스메르디스라고 사칭한 바르디아가 왕위를 찬탈했다. 셋째 왕, 다리우스 1세. 가짜 스메르디스를 쫓아내고 왕위에 오른 뒤 제위 2년에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을 내렸다. 넷째 왕, 크세르크세스. 다리우스 1세의 아들로 에스더의 남편인데 성경에는 아하수에르 왕으로 나온다. 4년간의 전쟁 준비를 끝내고 헬라를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기세로 대원정에 나섰으나 패전하였다.
그 후 몇 명의 왕이 더 일어나 헬라 원정을 계속했으나 오히려 파멸에 이르게 된다. 헬라 시대 3. 헬라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특별한 인물이 등장할 것으로 예언되었는가?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뉘을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다니엘서 11장 3절 4절. 설명. 페르시아가 주도하던 헬라 정복의 끈질긴 시도는 마침내 헬라의 한 능력 있는 왕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일어나면서 졸지에 역전되고 말았다.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던 헬라 반도를 통일한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드로스는 3만 5천 명의 소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숙적 페르시아 정복길에 올랐다. 그는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 아시아로 진격하였으며 기원전 331년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내친 발걸음으로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정복하였다. 그러나 그가 한창 강성할 그때인 33세가 되던 해 갑자기 요절하고 말았다. 알렉산드로스의 대제국은 결국 다니엘서 7장의 표범의 머리가 넷이었듯이 또한 8장의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사방으로 뻗어나간 것처럼 유복자 외에는 후계자가 없던 상황에서 전혀 이 외의 사람들인 알렉산드로스의 네 부하 장군들에 의하여 기원전 301년 입수스 전쟁 이후 정확히 4분됨으로써 예언을 문자 그대로 성취시켰다. 헬라의 남북 왕조 시대 4.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사후 넷으로 나누어진 헬라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예언되었는가?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다니엘서 11장 5절. 설명.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사후 네 장군에 의해 사분된 네 나라 가운데 마케도니아와 헬라를 맡았던 카산드로스와 소아시아를 맡았던 리시마코스의 나라는 얼마 못되어 종말을 고하고 지도 기원전 275년경에 북방 셀레우코스 왕조와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판도에 제시된 지도에 나타난 대로 시리아 쪽을 맡았던 셀레우코스 왕조와 이집트를 맡았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맞대결하는 남북 왕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인 팔레스타인에 위치한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셀레우코스 왕조의 시리아는 북방왕이었으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이집트는 남방왕이었다. 11장 5절의 최초의 남방왕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장군 가운데 하나로 이집트를 차지한 프톨레마이오스 1세이며 그 군들 중에 하나는 한때 불리한 상황에 처하여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의 수하에 있었으나 나중에는 오히려 강해진 첫 번째의 북방왕 셀레우코스 1세로서 시리아를 비롯하여 이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영토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7은 그 이후의 근동 역사를 이끌어간 남방왕인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북방왕인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를 대비한 것인데 다니엘서 11장에 언급된 왕들만 뽑은 것이다. 성경에 이들의 존재와 역할이 예언을 통해 이처럼 상세히 언급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표 7. 다니엘서 11장에 등장하는 헬라 남북 왕조의 왕들. 연대는 모두 BC이다. 북방왕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 다니엘 11장 5절. 셀레우코스 1세. 312년부터 281년. 다니엘 11장 6절. 안티오코스 2세. 261년부터 246년. 다니엘 11장 7절에서 9절. 셀레우코스 2세. 246년부터 225년. 다니엘서 11장 10절. 셀레우코스 3세.
225년부터 223년. 다니엘서 11장 10절부터 14절, 안티오코스 3세, 223년부터 187년. 다니엘 11장 15절, 안티오코스 4세, 175년부터 164년. 남방왕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다니엘서 11장 5절, 프톨레마이오스 1세, 305년부터 282년. 다니엘서 11장 6절, 프톨레마이오스 2세, 283년부터 246년. 다니엘서 11장 7절에서 9절, 프톨레마이오스 3세, 246년부터 221년. 다니엘서 11장 10절에서 13절, 프톨레마이오스 4세, 221년부터 203년. 다니엘서 11장 14절에서 15절, 프톨레마이오스 5세, 203년부터 181년. 다니엘서 11장 17절, 클레오파트라 6세, 51년부터 30년. 5. 남방왕 이집트와 북방왕 시리아는 처음에 서로의 공존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다니엘서 11장 6절. 설명. 남북왕조의 대결은 다음 세대인 2세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되었다. 처음에는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자신의 딸 베레니케를 북방왕 안티오코스 2세와 혼인시켜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 화친을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죽자 남편을 베레니케에게 빼앗긴 안티오코스 2세의 전 황후 라우디케는 남편 안티오코스 2세와 베레니케와 그들이 낳은 아들을 죽임으로써 보복하였다. 6.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은 어떻게 더욱 치열해졌는가?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다니엘서 11장 7절에서 9절. 설명. 남방왕 이집트의 새로운 왕 프톨레마이오스 3세는 라우디케에게 죽임을 당한 베레니케의 오라비로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 북방왕 시리아를 정복한 후 수집해둔 우상 2,500점을 노획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 시리아 왕 셀레우코스 2세는 응전했으나 패배하고 겨우 목숨만을 부지하고 귀국했다. 이 전쟁을 BC 246년부터 241년에 있던 제3차 시리아 전쟁이라고 한다. 그리고 구절은 BC 242년에 셀레우코스 2세가 애굽을 침공했으나 아무 소득 없이 시리아로 돌아간 것을 가리킨다. 7. 그 후에도 남방왕 이집트와 북방왕 시리아는 어떻게 끝없는 보복 전쟁을 계속했는가? 해답. 10절에서 12절은 역사상 있었던 제4차 시리아 전쟁을 예언한 것이다. 예언된 대로 남북왕조의 보복적인 대결이 계속되었는데 이 사실을 예언한 성경절에 그대로 역사를 대입하여 예언의 정확성을 성경 본문에서 확인해보자. 그 아들들, 즉 시리아 왕 셀레우코스 2세의 두 아들인 셀레우코스 3세와 안티오코스 3세가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 즉 프톨레마이오스 4세는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 즉 안티오코스 3세와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즉 프톨레마이오스 4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즉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다니엘서 11장 10절에서 12절. 설명. 위에 인용된 세 구절의 성경 예언은 북방왕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의 군대, 보병 6만 2천, 기병 6천, 코끼리 102두와 남방왕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4세의 군대, 보병 7만, 기병 5천, 코끼리 73두가 기원전 217년 라피에서 벌어졌던 대접전에 관한 것이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에 의하여 미리 기록된 역사인 것이다. 이 제4차 시리아 전쟁에서 안티오코스 3세는 엄청난 사상자와 포로를 낸 후 패전하고 남방왕의 승리로 끝났다. 8. 그동안 북방왕 시리아의 싸움에서 우세를 유지해온 남방왕국 이집트가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가?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다니엘서 11장 13절 14절. 설명. 제4차 시리아 전쟁이었던 라피아 전투에서 대패한 북방왕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는 심기일전하여 제5차 시리아 전쟁을 일으켰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전 영토를 대부분 탈환하는 정과를 올린 후 남방으로 기수를 돌려 이집트와의 재대결을 감행했다. 이때 안티오코스 3세는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5세와 동맹을 맺어 세력을 보강한 데다가 이집트 본토인들은 이족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에 저항하기 시작하므로 남방왕국 이집트는 내후 외환에 처했다. 14절 상단을 참조하라. 기원전 198년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는 파네우스 싸움에서 이집트에 승리함으로써 100년 이상 남방왕 이집트의 지배를 받아온 유다를 북방왕 시리아의 속국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제5차 시리아 전쟁이다. 여기서 내 백성, 즉 유대인의 파괴자들이란 말은 남방왕 이집트와 북방왕 시리아에 이어 유다를 침입하여 속국으로 만든 로마를 적절히 가리킬 수도 있다. 9. 남방왕 이집트와 북방왕 시리아의 마지막 숨가쁜 대결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다니엘서 11장 15절. 설명. 세인은 15절을 안티오코스 3세에 이어 그의 아들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된 후에도 남방왕 이집트에 대한 북방왕 시리아의 침략에 대한 예언으로 적용했다. 특별히 안티오코스 4세는 기원전 169년 이집트의 견고한 성읍 펠루시움을 함락시켜 삼각주 동부를 공략하는 길을 열었다. 겨울이 오자 그는 시리아로 퇴각했는데 그것이 북방왕 시리아에 관한 마지막 언급이다. 놀랍게도 이 북방왕은 마지막 때와 연관되어 11장 40절에 다시 나타난다. 15절 이후에는 왜 북방왕 시리아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지 그 이유가 16절에서 밝혀진다. 헬라의 남북 왕조와 그 사이에 낀 유다. 10. 세계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헬라의 남북 왕조의 싸움이 이렇듯 자세하게 예언된 까닭이 무엇인가? 해답. 마지막 때에 관한 다니엘서의 마지막 계시가 주어지기 전 다니엘이 그토록 괴로워하고 금식하며 알기를 원했던 주제는 시련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백성의 장래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일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 가브리엘 천사가 보내져
지금 그 주제에 관한 계시가 12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그 계시는 다니엘 당시인 페르시아 시대로부터 시작되어 헬라에 이르렀는데 헬라가 북방의 시리아와 남방의 이집트로 양분되어 생사 대결을 벌이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가 끼어 있는 상황이다. 이미 페르시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에 관하여 무서운 적의를 드러낸 사탄은 헬라 시대에 이르러서도 적개심에 사무쳐 보복을 계속하는 북방의 셀레우코스 왕조와 남방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싸움을 고조시켜 중간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을 극대화한 것이다. 11. 실제로 북방왕국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해답. 다니엘서 11장 15절의 예언상으로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북방왕인 안티오코스 4세, 즉 에피파네스는 20명의 시리아의 왕들 가운데 8번째 왕으로서 제위 11년 동안, 즉 BC 175년부터 164년 동안 유다를 헬라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석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폐하고 성전 앞에 우상의 단을 쌓고 돼지를 제물로 바쳤으며 안식일과 할례를 폐하고 하나님 대신 제우스 신을 섬기도록 강요했다. 이를 반대한 유대인들을 저항하지 않는 안식일을 택하여 무수히 죽였다. 마침내 유대인들이 시리아에 대항하는 무장 봉기와 함께 마카비의 독립운동이 일어나 끝내 독립을 쟁취했으나 기원전 63년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탄생 시까지 그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예언을 통해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까닭은 그것이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게 될 유다의 운명에 직접으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티오코스 4세의 이러한 악역 때문에 상당수의 학자들은 그를 다니엘서 8장의 작은 뿔로 해석하고 11장 16절부터 39절의 주역으로 해석하지만 그것은 전혀 합당치 않은 해석이다. 왜냐하면 그는 북방왕 시리아의 마지막 때 왕이 아니라 20명의 왕들 중 8대 왕이며 그는 심히 커진 왕국의 왕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에 의해 위축당한 취약한 왕이었다. 또한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한 기간도 엉뚱하게 적용한 2300일이 아니라 실제로 3년 10일에 불과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이와 관련된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 당시 이후인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직접 적용시키므로 그러한 헛된 주장의 여지를 없애셨다. 로마 시대 12. 헬라의 남북왕족 시대를 끝낸 신생 강대국 로마의 등장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다니엘서 11장 16절. 설명. 앞서 연구한 11장 15절에서 북방왕 시리아는 남방왕 이집트를 거의 승복시킬 것처럼 묘사되었다. 그러나 16절에서 갑자기 사태가 달라진다. 무적에 와서 치는 자, 즉 침략자가 등장하여 세상을 뜻대로 다스린다는 직설적인 예언이다. 기원전 168년 안티오코스 4세가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의 유지를 받들어 이집트로 진격해가고 있을 때 로마에서 특사가 와서 퇴각하라는 명령을 하자 그는 순응하는 길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기원전 168년 로마에 의해 알렉산드로스의 고국인 마케도니아가 망하고 시리아가 이집트에서 퇴각하고 이집트는 보호령이 됨으로써 헬라 시대는 끝나고 로마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로마는 기원전 64년 마침내 북방왕 시리아를 정복한 후 로마의 일개주로 복속시켰다. 이듬해인 63년에는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영화로운 땅으로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유린하였으며 12,000명의 유대인을 죽이고 로마의 속주로 만들었다. 16절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된 것이다. 13. 시리아와 유다를 멸망시킨 로마의 발걸음이 어떻게 이집트까지 이르게 되는가?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다니엘서 11장 17절. 설명. 16절에서 예언된 대로 시리아를 거쳐 유대까지 이른 로마의 정복의 발걸음은 남하를 계속했다. 삼두 정치를 펼쳐온 크라수스가 전사하고 폼페이우스와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반목하면서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패퇴하자 율리어스 카이사르는 그를 추격하였고 폼페이우스는 이집트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집트에 오게 된 율리어스 카이사르는 거기서 프톨레마이오스 11세의 딸로 남동생과 왕위 다툼을 하던 22세의 클레오파트라를 만나 황홀한 사랑에 빠져들었다. 그와 연문을 뿌린 여자의 딸은 빼어난 여자를 뜻하는 말로 세계사의 절세미인 클레오파트라에게 적합한 표현이다. 이때 왕위와 인간의 욕망을 함께 이루려 했던 클레오파트라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아들까지 낳은 터에 남편이 된 율리어스 카이사르를 따라 로마까지 갔으나 얼마 후 그가 암살당하자 그녀는 황급히 이집트로 도망쳐 왔으며 결국에는 독사에 물려 자살하게 되는 비극의 여인이 된다. 그에게 무익하리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것이 기원전 30년의 일로 클레오파트라의 죽음과 함께 남방왕 이집트도 끝나게 된다. 14. 율리어스 카이사르의 운명에 관한 어떤 놀라운 예언이 기록돼 있는가?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서 11장 18절 19절. 설명. 50세가 넘은 율리어스 카이사르는 이집트를 정복하고 심상치 않은 국제 정세를 의식하여 해안길을 따라 귀국하였다. 그는 도중에 보스포러스, 북아프리카, 스페인 등 적어도 3곳에서 전쟁을 치르며 로마로 개선 입성하였다. 그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간결한 3마디 메시지를 원로원에 보낼 만큼 원숙한 정치인이자 군인이 되어 있었다. 율리어스 카이사르는 결국 종신 독재관이 되어 로마의 1인 지배자로 득세하였으나 그의 거만함과 잔혹함은 자신의 머리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그의 수욕을 씻을 대장 롱기누스가 지휘하는 60여 명의 동료 로마인들은 황제가 되려는 율리어스의 야심을 간파하고 기원전 44년 3월 15일 원로원에서 그를 무참하게 암살하여 버린 것이다. 블루터스, 너까지도. 그것이 절친한 친구의 손에 죽은 율리어스 카이사르의 마지막 말이었다. 예언대로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로마 황제들. 15. 율리어스 카이사르 다음에 누가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는가?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다니엘서 11장 20절. 설명. 율리어스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은 그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이다. 그가 바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이다. 토색하는 자는 세금을 거두는 자라는 뜻이다. 그는 인두세를 거둘 목적으로 전국의 인구 조사에 해당하는 호정령을 내렸는데 이 일 때문에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가 자신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아기 예수를 출산함으로써 미가서에 예언된 구주의 출생지에 관한 예언을 성취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16.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를 이어서 로마 황제가 될 사람은 누구이며 그가 할 일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울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다니엘서 11장 21절 22절. 설명.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사람은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였다. 그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의 친아들이 아니라 그와 재혼한 어머니 리비아를 통하여 황실 가족이 되었다.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는 당신의 아들이 로마 제국의 자주옷을 입기에는 너무 비열하다는 말로 리비아의 청을 거절했으나 예언된 대로 평안한 때를 타서 괴울로 나라를 얻어 황제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이다. 예언된 대로 그는 독일을 비롯한 각처의 소유를 무력으로 잔인하게 진압하여 많은 피를 흘리게 했다. 그런데 동맹한 왕도 그에 의해 같은 일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은 무슨 뜻인가? 동맹한 왕의 바른 번역은 언약의 왕인데 똑같은 용어가 쓰인 곳이 같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로서 언약을 굳게 정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가리켰다.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로마의 황제가 누구일지를 그 일이 있기 500여 년 전에 다니엘서 11장의 계시를 통해 예언된 것이다. 세상 역사의 갈림길 십자가. 17.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성취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역사에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설명. 다니엘서 11장의 연구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언된 많은 사건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빗나간 지구 역사의 본궤도 재진입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의 필연임을 확신하게 된다. 11장 연구 마지막에 제시된 역사의 의미, 내용,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자. 십자가 이후의 역사 전개. 18.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선과 악의 싸움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해답. 우리는 지금까지 다니엘서 11장의 연구를 통하여 페르시아 시대로부터 헬라 남북 왕조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에 접어들었다. 11장 22절에 이르러 다니엘서 9장의 70주일에 관한 예언에 따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피로써 비준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언약의 왕의 직분을 약속대로 수행하셨음을 확인했다. 이제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리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세상 역사에 관한 예언이 표 9와 같이 사중의 구조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이제부터의 성서 예언이 너무나 상세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나무 하나하나를 관찰하다가 숲을 보지 못하여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언 해석의 안전을 보증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예언이 지닌 독특한 사중 구조를 활용하는 길이다. 즉,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한 2장의 단순한 예언이 7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고 8장에서 더 구체적인 초점에 맞춰 전개되고 11장, 12장에서 가장 서술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어 서로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전체의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 해석을 보증받는다. 표 10의 다니엘서 예언의 사중 평행 구조를 참조하여 11장의 깊은 예언에 들어가 보자. 표 9. 다니엘서 예언의 사중 구조. 다니엘서 2장. 계시의 방편. 네 금속과 진흙 신상.
계시의 관점, 정치적인 역사. 다니엘서 7장, 계시의 방편, 내 짐승과 작은 뿔. 계시의 관점, 정치, 종교적인 역사. 다니엘서 8장, 계시의 방편, 수양, 수염소와 뿔. 계시의 관점, 심판과 구원에 연관된 역사. 다니엘서 11장, 12장, 계시의 방편, 직설적인 서술. 계시의 관점, 하나님 백성들의 마지막 대역사. 표 10. 다니엘서 예언 4중 평행 구조. 다니엘서 2장, 바빌로니아, 금머리. 32절, 38절. 다니엘서 7장, 바빌로니아, 사자. 다니엘서 7장 4절. 다니엘서 2장, 페르시아, 은, 가슴. 다니엘서 2장 32절, 39절. 다니엘서 7장, 페르시아, 곰. 다니엘서 7장 5절. 다니엘서 8장, 페르시아, 수양. 다니엘서 8장 3절과 20절. 다니엘서 11장, 12장, 페르시아, 왕. 다니엘서 2장, 헬라, 청동, 배, 39절. 다니엘서 7장, 헬라, 표범, 7장 6절. 권세가 주어짐, 7장 6절. 내 머리, 7장 6절. 다니엘서 8장, 헬라, 수염소, 8장 5절과 21절, 강함. 8장 8절, 큰 뿔이 꺾임, 8장 8절, 네 뿔, 8장 8절, 하늘 사방, 8장 8절. 다니엘서 11장, 12장, 헬라. 2절, 3절, 능력 있는 땅, 3절, 장성할 때 갈라짐, 4절, 사방, 4절, 천하 사방, 4절. 다니엘서 2장, 로마, 철, 다리, 33, 40, 41절. 7장, 로마 제국, 무서운 짐승, 7절, 19절, 23절. 8장, 로마 제국, 서쪽에서 돋아난 수평적 작은 뿔, 9절. 하나님 백성 유린, 10절. 지도자들을 떨어뜨림, 10절. 영화로운 땅을 향함, 9절. 다니엘서 11장, 12장, 로마 제국, 와서 치는 자, 16절. 적은 백성, 23절. 정복의 나섬, 21절, 22절. 언약의 왕 죽임, 22절. 영화로운 땅의 섬, 16절. 다니엘서 2장 열국시대, 발가락, 41절에서 43절. 다니엘서 7장 열국시대, 열불, 7절, 20절, 24절. 다니엘서 7장 작은 뿔, 8절, 20절부터 26절. 때와 법을 변경, 25절. 셋대 반, 25절. 성도를 핍박함, 25절. 말로 하나님을 대적함, 25절. 다니엘서 8장, 로마 교황권, 방향을 바꾼 수직적 작은 뿔, 11절, 12절. 성소를 회파함, 11절. 제사를 제함, 11절. 진리를 땅에 던짐, 12절. 형통함, 12절. 망하게 하는 죄악, 13절. 마지막 때, 17절. 진노의 끝, 19절. 강해짐, 24절. 놀랍게 파괴함, 24절. 성도를 멸함, 24절. 괴유를 행함, 25절. 자기를 높임, 25절. 만왕의 왕을 대적함, 25절. 다니엘서 11장, 12장. 로마 교황권. 언약을 배반하는 자, 30절. 적은 백성, 23절. 성소를 모독함, 31절. 제사를 제함, 31절. 거짓을 행함, 23절. 형통함, 36절. 멸망에 가증한 것, 31절. 마지막 때, 35절, 40절. 정한 때 진노가 끝남, 27절, 35절. 적은 백성으로 강해짐, 23절. 큰 분노로 파괴함, 44절.
성도가 칼에 죽음 33절, 게을로 타락시킴 32절, 스스로 눕힘 36절, 신들의 신을 대적함 36절. 다니엘서 7장, 재림전 조사 심판, 인자가 나라와 백성을 받음 9절에서 14절. 다니엘서 8장, 성소의 정결, 대속죄일, 작은 뿔이 정죄되고 파멸당함 13절, 14절, 25절. 다니엘서 2장, 그리스도의 나라, 돌나라가 수립됨 34절, 44절. 다니엘서 7장,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가 나라를 얻음 18절, 22절. 다니엘서 11장, 12장, 미가엘이 일어남, 은혜의 시기 마침과 재림 12절, 1절부터 3절. 19. 11장 해석에 연관되어 제시된 다니엘서 예언의 사중 평행 구조를 통해 어떠한 점들이 확인되었는가? 해답. 제시된 다니엘서 예언의 정확한 사중 평행 구조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시도한 예언 해석을 점검해 볼 때 하나도 서로 어긋남이나 무리함이 없이 바르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특별히 11장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22절까지의 내용과 3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뚜렷한 평행 구조가 있어 상호 비교함으로 확실한 해석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23절부터 30절 사이의 내용은 평행 구조에 자세히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새로운 내용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예언 해석에 있어서 신축성을 갖게 되는 부분이다. 확인된 또 하나의 사실을 11장의 내용과 가장 구체적인 평행을 이룬 내용이 8장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8장의 내용도 7장의 예언을 확대 해석한 것임을 쉽사리 알 수 있다. 재현된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 십자군 전쟁. 20.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써 예언에 나타난 역할을 끝낸 로마 제국의 뒤를 이어 그와 유사한 일을 계속할 세력은 무엇인가? 그와 약조한 후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다니엘서 11장 23절. 설명. 평행 구조에 의하면 7장의 넷째 짐승인 로마 제국 다음에는 작은 뿔인 중세 교황권이 일어난다. 8장에서도 처음에는 작게 올라온 수평적인 뿔인 로마 제국을 이어서 군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수직적 활동을 시작한 세력도 역시 작은 뿔인 중세 교황권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10뿔 가진 무서운 짐승인 로마 제국이 여자가 낳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후에 바로 등장한 세력은 중세기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즉 여자를 무섭게 핍박한 중세 교황권이었다. 계시록 12장 2절부터 6절을 참조하라. 그러므로 11장에서도 언약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이어서 등장한 새로운 세력은 역시 중세 교황권이어야 평행을 이루는 합당한 해석이 된다. 21. 헬라 시대 동안 치열하게 계속되어 온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어떤 새로운 체제로 재현되는가? 그가 평안할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다니엘서 11장 24절. 설명. 북방왕이었던 셀레우코스 왕조의 시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무섭게 핍박하다가 기원전 64년에 망한 뒤에 들어선 또 다른 북방왕은 로마 제국이었으며 로마 제국도 시리아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핍박했다. 그리고 서기 476년에 로마가 게르만 민족에 의해 멸망을 당한 후에 그 뒤를 이어 북방왕의 자리에 들어선 것은 중세의 교황권이었으며 과거의 북방왕이었던 시리아나 로마 제국처럼 하늘의 성소를 회파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계속함으로써
북방왕의 역할을 계속했다. 다니엘서 7장 25절, 8장 11절, 12절,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3장 6절과 7절을 참조하라. 한편 남방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이집트는 기원전 30년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당한 뒤 그 지배를 받다가 서로마가 망한 뒤에는 아라비아에서 일어난 이슬람 세력인 사라센의 지배에 들어갔다. 22. 로마 제국을 이어 새로운 북방왕이 된 중세 교황권은 남방의 이집트 세력을 어떻게 정복하려 했는가?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침이니라. 다니엘서 11장 25절. 설명. 중세 교황권은 성지인 예루살렘 순례를 구원의 한 방편으로 삼았다. 그런데 사라센이 이어 또 다른 이슬람 세력인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지배하면서부터 예루살렘 순례를 회방하고 순례자들을 핍박하자 교황은 전 유럽을 총동원하여 150년 가까이 계속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탈환하려 했다. 그런데 당시의 예루살렘은 이집트에 근거를 둔 이슬람 지배 세력인 칼리프, 즉 마호멧의 후계자의 지배를 받았으므로 실제로는 북방왕이 된 로마 교황이 이집트에 근거한 또 다른 남방왕을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일어난 AD 1096년부터 1099년의 제1차 십자군은 예언된 대로 힘을 떨치고 용맹을 발하여 남방왕의 세력을 공격하여 1099년 6월 15일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거기에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한 후 개선하였다. 그때 소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방한 십자군이 학살한 이슬람 교도의 피가 행인의 발목까지 적실 지경이었다고 전해진다. 23.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일으킨 비인도적인 십자군 전쟁에 얽힌 이해 관계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예언이 있는가?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다니엘서 11장 26절 27절. 설명. 동기부터가 미신적이었던 십자군 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과 부패의 본질을 드러냈다. 참가한 왕들이나 나라의 이해관계가 저마다 달랐으며 다수의 십자군은 약탈자와 장사꾼으로 변신하기도 했다.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예언처럼 십자군의 지도자들인 그리스도인 왕들과 이슬람 지도자인 칼리프나 술탄 사이에 믿을 수 없는 약속과 조약들이 비참한 십자군 전쟁의 역사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슬람의 술탄 살라딘과 엄숙한 평화 협약을 체결해 놓고도 배신한 지도자 레지날드와 기드 류지농의 경우이다. 24. 실패로 끝난 십자군의 종말에 대하여 어떠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가?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30절. 설명. 10여 세의 소년들을 불러 모아 소년 십자군까지 일으키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예루살렘 정복을 시도한 7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은 때때로 승리하기도 했으나 마침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결과 중세 교황권은 약화되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중세 로마 교황권이 십자군을 통해 시도했던 성지 탈환은 실패했지만
의외로 동방의 문물이 서방에 전달되는 계기가 됨으로써 직후에 유럽에서 문의 부흥으로 일컫는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수행을 위해 양측이 모두 이탈리아의 상업 도시들로부터 배를 빌려 쓰게 되어 기띔, 즉 서방의 배가 싸움에 동원되리라는 예언도 이루어졌다. 예언된 대로 마지막인 제7차 십자군은 모슬렘, 즉 이슬람의 본거지인 남방왕 이집트를 직접 침공하였으나 역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 마지막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프랑스의 루이 9세는 이집트군의 포로가 되었으며 몸값을 내고 겨우 살아 돌아갔다. 예언된 대로 십자군 전쟁의 결과 북방왕인 로마 교황권은 낙심하고 돌아가는 루이 9세의 모습처럼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고 잇따라 일어난 16세기 종교개혁으로 깊은 곤경에 빠지게 된다.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기는 일에 박차를 가하는 역사를 이어지는 연구에서 확인하게 된다. 25. 북방왕의 자리에 들어선 중세 로마 교황권은 어떠한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성소와 백성을 회방하게 되는가?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울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다니엘서 11장 31절 32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 설명. 시리아와 로마 제국에 이어 새로운 북방왕이 중세 교황권에 의해 하나님의 성소와 백성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게 될지를 예언하고 있다. 11장 31절과 평행 구조를 이루는 8장 11절을 비교해 볼 때 이곳의 성소는 수직적인 작은 뿔이 공격하는 하늘 성소이며 매일 드리는 제사, 즉 타미드로 표현된 하늘 성소의 끊임없는 봉사도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수행하는 봉사인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참조하라. 8장 연구에서 밝힌 대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하여 아직도 이 땅에서 행해지는 사제제도, 고백성사, 제사인 미사, 성제, 화채설, 마리아 중보 등은 모두 하늘에서 수행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를 회방하고 폐하는 일인 것이다. 26. 이러한 북방왕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시련을 겪으며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되는가?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울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다니엘서 11장 32절 33절. 설명. 이 일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타난 작은 뿔에 의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들이 겪게 되는 핍박이나 12장 7절에 다시 언급된 중세기, 즉 AD 538년부터 1798년 동안의 성도가 겪을 경험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12세기 초 북이탈리아에서 왈덴스인들이 일어나 죽음을 무릅쓰고 지방어로 번역된 성경을 배포하고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비성서적인 교리를 전면 거부하고 진리를 가르치다가 십자군에 의해 무참한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예언대로 하나님을 아는 용맹한 백성들이 일어난 것이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칠 것이라고 했다. 그 당시 지혜로운 자들로 14세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출신 위클립 교수를 비롯하여 철두철미한 개혁을 주장하고 가르치다가 종교 재판을 받고 화형에 처해진 보헤미아, 즉 체코의 프라하 대학 총장 허스, 교수 제롬, 이탈리아 수도승 사보나롤라, 영국의 딘테일 등 무수한 사람들을 꼽을 수 있다.
중세기의 암흑이 한참 깊어가던 16세기 초 독일의 루터, 스위스의 치빙글리, 프랑스의 칼뱅, 그리고 홀란드의 메노 시몬 등에 의해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 예언대로 쇠퇴할 때 도움을 조금 얻었다. 그러나 잇따라 일어난 로마 가톨릭의 강력한 반종교개혁에 부딪혀 질이 멸렬하여 결국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교파만을 양상한 개신교로 정착되고 만다. 이러한 중세 교황권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일어나 죽음을 불사하고 불의에 항거했으며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다가 불과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는 생생한 예언이 성취됐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 27. 북방왕인 중세 교황권의 활동이 제한을 당하는 작정된 기한은 언제인가?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서 7장 25절 하단. 설명. 다니엘서에 명확히 예언된 작은 뿔인 중세 교황권의 활동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 곧 1260일, 곧 1260년으로 확정되어 있다. 다니엘서 7장 25절, 8장 19절, 11장 35절을 참조하라. 그것은 6세기, 즉 AD 538년에 시작되어 프랑스 혁명이 끝나는 18세기 말, 즉 AD 1798년까지 한정되어 있다. 결국 프랑스 혁명의 원인을 제공한 부패한 왕권과 타락한 교권이 무너지면서 중세기가 끝나고 근세사가 시작된 것이다. 예언된 마지막 북방왕의 신성 모독적 속성 28. 마지막 북방왕의 신성 모독에 관한 어떤 속성들이 낱낱이 예언되어 있는가?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다니엘서 11장 36절. 설명. 이 왕이 누구인가에 관하여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 왔다. 하나는 35절에 언급된 마지막 때를 시작한 무신론적인 프랑스 혁명 세력이라는 전제로 해석을 펼쳐간다. 그럴 경우에는 40절의 마지막 때에 남방왕 이집트에게 찔림을 받는 북방왕을 당시의 역사 상황에 적용하여 터키로 돌리게 된다. 그리하여 터키가 이집트와 싸우게 되고 이에 연루되어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가 참여한 당시의 복잡한 국제 정세에 맞추어 해석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 정세를 따르기보다는 본래 견지해왔던 일관성 있는 해석에 따라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정관사까지 붙여진 36절의 이 왕을 새로운 프랑스 혁명 세력이 아니라 앞서 소개된 중세 교황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북방왕인 로마 교황권의 역할과 성소 해방, 성도 핍박, 진리 유린 등 일반적인 속성들은 이미 앞서의 31절부터 35절에서 언급하였다. 이에 부가하여 11장 36절부터 39절에 기록된 마지막 북방왕의 또 다른 속성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일과 신성 모독이었다. 하는 일을 볼 때 그것이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이미 소개된 마지막 북방왕이요 작은 뿔인 로마 교황권임에 틀림없다. 다음에 몇 특성을 대조해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1장 36절 스스로 높여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려 함. 다니엘서 7장 25절, 8장 24절, 계시록 13장 7절을 참조하라. 다니엘서 11장 36절 말로써 신들의 신을 대적함. 다니엘서 7장 11절, 25절, 다니엘서 8장 11절, 계시록 13장 6절을 참조하라. 11장 36절 임의로 행함. 다니엘서 8장 12절과 24절을 참조하라. 다니엘서 11장 36절 분노함이 마치기까지 형통함. 다니엘서 7장 21절, 22절, 다니엘서 8장 19절을 참조하라. 29.
마지막 북방왕의 구체적인 또 다른 속성들은 무엇인가?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10주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10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다니엘서 11장 37절 38절 설명 10조의 신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표현이나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극도의 불경을 드러내는 말로 자신을 하나님의 지상의 대리자로 자처한 전통적인 교황권에 잘 어울리는 표현이다.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자의 최고의 관심은 자녀와 남편에게 있다. 여자가 자녀와 남편을 누리게 하는 제도가 혼인이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권면되었으며 혼인을 금하는 일을 합당치 않은 신앙의 속성으로 돌렸다. 히브리서 13장 4절과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참조하라. 독신 제도를 교리로 택하여 결혼을 억압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요 생리의 법칙에도 적합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대신 세력의 신을 공경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에는 배도한 교회를 음녀로 표현했는데 그 음녀는 나라를 상징하는 짐승을 타고 있다. 계시록 17장 3절을 참조하라.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 대신 세속적인 권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것이 중세교회가 보여준 정교일지의 신조였으며 그 결과는 모두의 타락과 부패와 파멸이었다. 예배와 신앙 행사에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바친다는 말은 타락한 교회를 묘사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요한계시록의 음녀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계시록 17장 4절을 참조하라. 다니엘서 예언의 마지막 때 30. 다니엘서에 자주 나오는 마지막 때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 12장 4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다니엘서 11장 40절. 설명. 마지막 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드케츠인데 성경 전체에서 5번 나오는 특별한 용어로 아래와 같이 모두 8장 이후의 다니엘서에만 나타난다. 다니엘서 8장 17절. 이 이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서 11장 35절.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다니엘서 11장 40절. 마지막 때의 남방왕이 즉 북방왕을 찌르리니. 다니엘서 12장 4절.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다니엘서 12장 9절.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 구절들을 평행구조와 문맥을 통하여 볼 때 이 마지막 때는 프랑스 혁명에 의해 중세 교황권의 전성시대가 끝나는 한때, 두때, 반때의 끝인 1798년이다. 1798년, 중세기의 상징인 교황 피우스 6세가 프랑스 군사정부의 베르티에 장군에게 잡혀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옥사함으로써 중세기가 끝나고 근세사가 시작된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는 세상 역사의 근세사의 시작인 것이다. 마지막 때의 남방왕과 북방왕은 누구인가? 남방왕과 북방왕의 배경. 본래 남방과 북방의 개념은 이스라엘을 방위의 기준으로 한 표현이다. 다니엘서 11장에서 셀레우코스 왕조의 시리아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방왕이 되었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이집트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방왕으로 부른 것이다.
남방왕과 북방왕은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각각 남쪽과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고통을 주고 때로 파멸을 가져온 적대 세력을 의미했다. 최초의 북방왕은 바빌로니아였으며 헬라의 남북왕조 시대에는 시리아가 북쪽에서 유다를 괴롭혔고 이집트는 남쪽에서 괴롭혔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니엘서 11장 15절 이전까지의 남방왕은 이집트였고 북방왕은 시리아였지만 그 후 시리아는 기원전 64년에 이집트는 기원전 30년에 모두 로마에게 망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즉 유다도 기원전 63년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 그리고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나라마저 없어졌으며 실제로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참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다. 로마서 9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을 참조하라.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참 백성인 것처럼 마지막 때의 남방왕과 북방왕도 모두 영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참 교회를 괴롭히는 적대 세력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빌로니아가 문자적인 바빌로니아가 아니라 영적인 바빌로니아인 것과 같은 경우이다. 따라서 마지막 때의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은 이미 확인된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인 프랑스 혁명 이후, 즉 AD 1798년 이후 하나님의 참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 등장하는 두 세력의 싸움으로 보아야 합당하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북방왕은 누구이며 남방왕은 누구인가? 마지막 때의 북방왕과 남방왕의 신원. 지금까지 다니엘서 연구를 통해 살펴본 북방왕의 계보는 바빌로니아, 다음 남북왕조의 시리아, 다음 로마, 다음 로마 교황권으로 빈틈없이 이어져 왔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남방왕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살펴본 남방왕의 계보는 고대 이집트, 다음 헬라 남북왕조의 이집트, 다음 이집트의 본거지를 두었던 반기독교적인 사라센, 즉 이슬람 세력으로 정리되는데 이것은 중세기 십자군 전쟁 시대의 배경이다. 그렇다면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인 한때, 두때, 반때, 즉 1260년 기간이 끝나는 때의 남방왕은 누구인가? 그 대답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 설명. 누가 읽어보아도 그 뜻이 분명한 내용이다. 즉 중세교황권이 하나님의 교회와 참 백성을 짓밟고 있던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인 1260년 동안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로 표상된 신구약 성경이 순환을 받아 상복을 입고 예언하는 생생한 모습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간이 맞춰가는 때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리라는 예언이 주어졌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계시록 11장 7절 8절. 설명.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근원으로 알려진 무적행, 즉 밑바닥 없는 수직굴로부터 나라나 어떤 세력을 상징하는 한 짐승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 짐승이 상징한 나라가 중세기 동안 작은 뿔인 교황권에 의하여 읽지도 번역하지도 소유하거나 가르쳐서도 안 되는 금서로 순환을 겪은 두 증인인 신구약 성경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암흑의 중세기를 끝나게 한 역사적 사건은 무엇인가? 말할 것도 없이 프랑스 혁명이다. 프랑스 혁명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그토록 적대적이었는가? 전적으로 그렇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은 부패한 구체제의 왕권과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교권에 대한 민중의 항거였기 때문이다. 혁명, 즉 국왕 루이 16세의 부처를 단두대에 처형했으며 수많은 성직자들을 죽이거나 추방했고 당시의 80세 고령의 교황 피우스 6세도 발렌스 감옥에서 옥사시킨 것이다. 1793년 혁명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교를 폐지하고 성경을 금지한다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기나긴 중세기 동안 중세교황권이 뿌린 씨앗을 열매로 거둔 것이다. 중세교황권이 잘못 드러낸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에 대한 불신과 증오는 너무 컸으므로 볼테어와 루소, 페인 등에 의하여 대담한 무신론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것을 세계사의 일대 지진이라고 예언했다. 계시록 11장 13절을 참조하라. 프랑스 혁명은 공산주의라고도 하는 또 하나의 현존하는 유산을 남겼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규명하기 위해 레닌과 트로츠키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준비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전 과정을 세밀히 분석했다. 샘 맥스웰의 갓 케어스 2권 284페이지의 글이다. 프랑스 혁명이 앞서 발생하지 않았던들 공산주의 운동이 현재와 같은 양상을 결코 띠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R.R. 파메르의 The Age of Democratic Revolution 1권 11-12페이지의 글이다. 마르크시스트 역사가들은 1789년 프랑스의 부르주아 혁명이 19세기 유럽에서의 연속적인 혁명적 요소를 불러일으켰다고 정리하고 있다. 부르주아 혁명은 1848년 3월 프랑스에서 플로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혁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했다. 프랑스 혁명 200주년, 주간 한국 1987년 7월 22일자의 내용이다. 그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여 그 시체가 거리에 놓여있는 그 큰 성은 영적으로 애굽, 즉 이집트였다.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애굽처럼 대담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 나라는 없었다. 출애굽기 5장 2절을 참조하라. 그것은 무신론이었다. 엘렌 G. 화이트의 각 시대의 대쟁투 하권 446페이지를 참조하라. 결과적으로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때를 시작한 사건은 프랑스 혁명이며 그것은 영적인 남방왕 애굽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성경은 못 받고 있다. 계시록 11장 8절을 참조하라. 프랑스 혁명의 이념적인 기초는 공산주의를 탄생시킨 무신론이다. 북방왕과 프랑스 혁명의 결과 30일 영적인 북방왕인 중세교황권과 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영적인 애굽이요 남방왕인 프랑스 혁명 이념 세력인 무신론의 대결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 북방왕을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다니엘서 11장 40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계시록 13장 2절 3절. 설명. 남방왕이요 영적 애굽인 무신론적 프랑스 혁명 세력에 의해 깊은 상처를 받은 북방왕, 교황권은 신속히 회복되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을 뿐더러 일대 반격을 가하여 회리바람이나 홍수같이 세상을 압도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과연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세속권과 종교적 위엄과 영토까지 모두 상실한 로마 교황권은 재기에 전력을 다했다. 많은 부작용 때문에 한때 폐지했던 예수회를 부활시키고 1929년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정권과 라테란 조약을 체결하여 잃었던 교황령 바티칸을 다시 찾고 1961년 개신교 종주국인 미국에서 최초의 가톨릭 대통령, 즉 케네디를 당선시키면서 급속히 기반을 굳히고 넓혔다. 그리하여 지금은 예언된 대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따르는 세계적인 지도력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41절의 영화로운 땅도 이제는 실제의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영적인 영화로운 땅으로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참 백성의 영역까지 주관할 만큼 막강해짐을 뜻한다. 32. 심지어 누구까지도 북방왕의 세력에 압도될 것이라고 예언되었는가.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문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다니엘서 11장 42절 43절. 설명. 무신론적인 프랑스 혁명에 의해 받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낳은 현대 북방왕인 교황권은 열국에 그 손을 펴 온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언되었는데 제3세계를 대표하는 아프리카의 리비아와 구스, 즉 에디오피아까지도 그의 세력에 복종할 것이며 마침내는 지난날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무신론 국가들도 포함될 것이며 그 가운데는 소련도 예외가 아니라는 놀라운 예언이다.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발생한 무신론적인 공산혁명이 1917년 러시아, 1945년 북한, 1949년 중국, 쿠바, 에티오피아, 중남미 등 전 세계로 번지면서 가장 위협을 느낀 것은 교황권과 미국이었다. 그동안 종교적 이념과 과거사 때문에 외교 관계도 맺을 수 없을 만큼 공존이 불가능했던 미국과 교황권은 공동의 적인 무신론적 공산주의를 대항하기 위해 1984년 최초로 대사를 교환하는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비밀리에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바오로 2세는 폴란드의 노조운동을 계기로 동구와 소련에서의 공산 세력을 붕괴시키기로 협약하고 그 계획을 착실히 수행해 나간 끝에 동독을 비롯한 동구의 공산권이 무너졌으며 1991년 12월 마침내는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졸지에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공산주의 초강대국인 소련이 지도에서 사라진 것이다. 1992년 2월 24일자 타임지에 이러한 기사가 있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동맹 체결의 결과로 이루어진 공산주의 붕괴에 관한 기사이다. 이 성사가 미국과 교황권의 합작이었음에 대해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그것을 가장 위대한 신성 동맹이라고 칭했다. 1992년 2월 24일자 타임지의 내용이다. 개신교국 미국과 교황권의 이러한 파격적인 연합관계는 마지막 때에 관한 중요한 사건으로 이미 그 사실이 성경의 예언에 나타나 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절을 참조하라. 그렇게 막강했던 공산 세력이 교황권에 의하여 이렇게 쉽사리 무너질 것임을 성경은 다니엘서를 통해 거의 2600년 전에 예언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33. 현대의 교황권은 어떠한 방법으로 세계의 지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가?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문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며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다니엘서 11장 43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계시록 17장 2절. 설명. 애굽의 금문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라는 예언은 참으로
영적 이집트인 무신론적인 공산권의 붕괴는 경제의 몰락 때문이었다. 계시록 13장에 기록된 대로 거짓 예배를 강요하는 수단도 역시 짐승의 표로 표현되는데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경제 통제인 것이다. 계시록 13장 17절을 참조하라. 또한 세속적인 정치에 깊이 관여하여 땅의 임금, 즉 정치적 지도자들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창하고 포도주로 취하게 하듯 자신의 신조와 통치 이념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모두 현실이 된 놀라운 예언이다. 북방왕을 번민하게 하는 기별. 34. 마지막 북방왕인 교황권이 세계의 지도력을 거의 장악할 무렵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다니엘서 11장 44절. 설명. 이처럼 세상의 대권을 장악했다고 생각하게 될 때 영적인 북방왕을 번뇌케 할 뿐만 아니라 분노하여 사륙까지 감행하게 할 놀라운 소문이 동북에서부터 오게 된다는 예언이다. 이곳의 소문은 소식, 기별로 번역되는 말이다. 35. 북방왕을 분노하게 할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은 무엇을 뜻하는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하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설명. 본래 해 뜨는 동쪽은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곳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의 상징이다. 계시록 7장 2절, 이사야 41장 25절, 에스겔 43장 1절 2절, 시편 48편 2절을 참조하라. 북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곳이다. 이사야 14장 13절을 참조하라. 이 모든 것을 조합해 볼 때 동북에서부터 소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게 확실하다. 또한 세 천사의 기별로 적용할 수도 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을 참조하라. 이 기별이 늦은 비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전해질 때 온 세상이 그 영광으로 환하여지게 될 것이다. 왜 이 기별에 대하여 북방왕이 그렇게 분노할까? 그 기별의 내용이 바로 본래의 북방왕의 표본인 영적 바벨로니아의 죄상을 공개하고 교황권의 파멸을 알리는 심판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시록 13장 13절부터 15절을 참조하라. 36. 북방왕의 마지막 시도와 운명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다니엘서 11장 45절. 설명. 역대 북방왕들의 시도는 하나님의 성소를 회파하는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일이었다. 마지막 북방왕인 교황권의 과거도 그랬고 앞으로도 동일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대적할 때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계시록 12장 17절을 참조하라. 다니엘서 11장 45절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다. 시편 48편 1절 2절을 참조하라. 시온산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서기 70년 하나님의 성전과 백성이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로마 군인들이 우상의 군기를 펄럭이며 포진하는 광경을 상상하시며 예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권면하셨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참조하라. 그때 예루살렘은 시리아를 이어 북방왕이 된 로마에 의해 함락되었지만 마지막 싸움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마지막 북방왕인 교황권의 세력이 붕괴될 것이다.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을 참조하라. 마치는 말. 참으로 길고도 험난한 역사의 여정이다. 그리고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조류 속에서 온갖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며 예정된 역사의 목적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위에 엄연히 존재해 왔음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그것은 계획하신 것을 끝까지 성취시키시는 역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치 의지의 빈틈없는 표현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구속사관이다. 다니엘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던 세상 역사 속의 하나님의 백성의 여정을 우리는 낱낱이 살펴보았다. 그것은 노스트라다무스의 기록처럼 막연하거나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 방법으로 가장 역사적인 관점에서 서술되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네 번째이며 마지막 예언이 취급한 범위가 너무나 넓고 깊고 분명했다.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의 직면에 있는 이 시대의 인간들에게 확실한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시다. 문제는 나와 역사이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구속사관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살면 우리는 누구나 역사의 주역이 되어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한낱 역사의 조역이 되어 역사의 장면이 바뀌면 퇴장하여 한 줌의 흙이 되고 마는 덧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의 영원한 생사의 갈림길이다. 지금이 바로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역사의 의미, 내용,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BC와 AD가 의미하는 것. 선과 악의 싸움, 큰 전쟁에 관한 것.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서 10장 1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우리는 지금 세상 역사를 예언을 통하여 조명해 보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 즉 10장에서 12장을 깊이 연구하고 있다. 다니엘은 전개되는 역사와 그에 관한 예언을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전쟁은 싸우는 당사자가 있고 싸우는 내용이 있게 마련이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그리스도이신 미가엘과 사탄을 상징하는 용, 곧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우주적 차원에서 시작된 이 싸움이 이 지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구약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다음과 같이 일관성 있게 표현하고 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분명해진 사실은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인간의 역사는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 사이의 큰 싸움의 연장인 것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구체적으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싸움인과 동시에 이 일을 역사에서 대행하는 여자, 즉 하나님의 백성과 뱀, 즉 사탄의 대리자와의 숙명적인 대결이라는 사실이다. 역사의 주인, 만국을 다스릴 남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계시록 12장 5절. 하나님께서 수립하신 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셈족의 족장 아브람을 택하셨고 그 자손들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다. 사탄은 함족의 족장 니무롯을 택하여 바빌로니아를 시작하였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바빌로니아로 대표되는 여러 강대국들을 통해 계속되었다. 역사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브라함, 다음 이삭, 다음 야곱, 다음 야곱의 12아들, 12지파, 다음 이스라엘, 다음 남방유다,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절정에 달하게 된다. 한편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계획에 맞서기 위해 등장시키는 강대국들이 바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사자, 즉 신바빌로니아, 다음 곰, 메디아 페르시아, 다음 표범, 즉 헬라, 다음 무서운 짐승, 즉 로마, 다음 작은 뿔, 즉 중세 교황권으로 이어진 역사의 내용이다. 우리는 다니엘서 예언의 마지막 부분인 10장부터 12장 연구에서 페르시아 시대 이후에 전개되는 선과악의 대쟁투를 역사의 현장에서 확인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를 비롯한 네 왕, 헬라의 알렉산드로스, 헬라 남북 왕조의 여러 왕들, 클레오파트라, 로마의 폼페이우스, 율리어스 카이사루,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가 예언을 이루는 중요한 인물들로 예언의 인명록에 올랐다. 그렇다면 이들이 역사의 주역들인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조역들에 불과한 것이다. 세상 역사의 방향은 알렉산드로스가 이끄는 쪽이나 클레오파트라가 계획한 대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원하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역사의 분수령 BC와 AD. 마침내 약속된 대로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으며 미가 선지자가 예고한 베들레헴이 출생지가 된 것이다. 갈릴리 북쪽 나사렛에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남쪽 베들레헴으로 내려와 거기서 탄생하게 한 것은 예언된 대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의 호정령 때문이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미가서 5장 2절, 다니엘서 11장 20절, 누가복음 2장 2절을 참조하라. 이 모든 역사의 목적이요 내용이요 절정이신 예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초림하셨다. 그리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역사는 BC, 즉 비포 크라이스트로, 오신 이후의 역사는 AD, 즉
아노 도미나이, 즉 우리 주님의 해로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그리스도 탄생 이전의 역사인 BC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음이 명백해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의미가 달라졌으며 인간의 운명이 달라진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탄생 이후의 역사인 AD의 모든 역사는 무엇을 목표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이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이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22장 20절 21절의 말씀이다.